우리가 평상시에 복받을 마음을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뭔가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손을 내밀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뭐라 가장 어려운 상황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부처님 말씀대로 철천지 왼수가 과거생에 네 아비엄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신 경전에는 말씀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가까운 동기라 하더라도 날 좀 도와달라 그러면 손을 저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많은 분들 모시고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체험하게 돼요. 근데 우리 몸에도 말이죠,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몸에도 가장 중요한 그런 물질들이 있는데 호르몬 같은 물질들이에요. 호르몬은 이건 정말로 우리의 생명의 어떤 그런 근간을 이루는 물질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중에도 여러 가지로 이제 몸에 좀 뭔가 비정상이랄까 정상 상태를 좀 떠나 있기 때문에 비정상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이런 약 드십시오 저런 약 드십시오. 예를 들어 무슨 요즘에 하도 흔한 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암 이게 전부 다 한 형제 같은 병이거든요. 스타틴 같은 것도 쓰고 메트포르민 같은 거 쓰고 인슐린 펌프 그런 거 맞아요. 인슐린 같은 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먹는 음식이 딱 리미트 정해져 있잖아요.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끼 먹잖아요. 그럼 그것으로 만들어진 호르몬의 양이 딱 정해져 있어요. 쾅쾅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법당에 오세요. 그 부처님 말씀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법당에 가야 되겠다 일요일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서부터 좋은 마음이죠. 그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서부터 좋은 물질이 나오기 시작해요.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 경건한 마음. 그럴 때 몸에서 분비되는 물질, 그 물질 셀로토닌 같은 거, 도파민 같은 거 좋은 물질 나와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말씀 제가 드렸죠. 좋은 마음은 좋은 물질을 만든다. 나쁜 마음 뭐라? 나쁜 물질을 만든다. 그래. 언젠가도 말씀했죠. 딱 이렇게 정신을 집중해서 부처님 말씀을 딱 듣고 공부를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이러면 도파민이 분비되고 셀로토닌이 분비되고 좋은 물질이 분비돼요. 그러면 이게 one man's meat, one man's poison 그런 속담이 있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어떤 경우엔 나에게 좋은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물질이다가 이게 어떤 경우엔 딱 그냥 독으로 변한대요. 그런 게 이제 도파민 같은 게 화를 딱 내고 짜증을 내버리면 똑같은 물질이었었어요. 도파민이 확 변해버려요. 호르몬인데 이게 확 변해버리면서 뭐로 변하는 거니? 아드레날린으로 변해요. 아드레날린 뭐죠? 발암 물질이에요. 학자들이 그전에도 많이 말씀했죠. 학자들이 참 이상하다. 이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이 너무나 분자구조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뭐냐? 이게 도파민이 화를 탁 내니까 분자구조가 변형이 되면서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죠. 소립자 물리학, 양자 물리학에서 뭐라 그래요? 관찰자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생각을 탁 바꾸니까 이 도파민이
아드레날린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이었다가 뭐라 탁 틀어지면 뭔가 아니에요. 좋은 관계였다가도 살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아드레날린을 무슨 이름을 붙였다? 메틸 옥시도팜이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물질들이 성질을 팍 내고 화를 내고 탐진치 삼독심이라고 그래요. 독심을 팍 내버리면 어떻게 된다? 독성 물질을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화를 탁 내게 되면 뭐 코티졸로 액트 같은 거 이런 암을 일으키는 물질로 내 안에서 자가 생산을 해요. 자가 생산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을 도모하시다가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슐린 같은 것도 당뇨를 우리가 이렇게 뭐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 계시죠. 뭐 고지혈증 이게 다 형제간인데요. 그게 평상시에 짜증을 많이 내고 신경질 부리고 화를 많이 내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 무슨 많이 드시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게 되면 좋은 물질들이 나쁜 물질들로 변해버리니까 고갈이 되는 거예요. 독성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뭐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사증후군 같은 거 이런 그 병에 시달리는 뭐 병이라고까지 말할까 모르겠는데 그 상당히 무서우니까요. 그러면 우선 중요한 게 스트레스. 마음 가운데 이 부정적인 심상,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을 좀 내려놓으셔야 된다. 수행을 하는 마음, 좀 자기를 이기는 마음. 그게 좋은 호르몬이 나쁜 호르몬으로 확 변해버려요. 꼭 무슨 음식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예민하고 이렇게 막 그냥 좀 이렇게 뭐라 할까, 민감하고 그럴 경우에도 이 호르몬들이 좋은 호르몬이 나쁜 호르몬으로 확 변해버립니다. 나쁜 물질로 변해버려요. 의사들이 뭐 당뇨, 고혈압 이런 대사증후군 같은 거 오면 꼭 뭐라 그래요? 운동하시라고 그러죠. 운동도 대단히 좋은 거지만 마음을 잘 쓰셔야 돼요. 마음을 잘 써야 돼요. 이게 무슨 뭐 약을 먹고 인슐린 펌프를 쓴다. 이런 빼빼 마른 사람도 마른 당뇨도 많이 있었어요. 마른 사람들도 당뇨가 많이 있고요. 뭐 채식을 하라. 채식을 한 사람 가운데도 당뇨가 많아요. 고혈압도 많고.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가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가 자기를 돕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이 마음이라는 게 참 이게 무서워요. 마음을 잘 써야 돼요. 마음을 잘 써야 됩니다. 그 죄 없이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 모시고 살면서 관찰하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성품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너그럽지 못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짜증 많이 내고 민감하고 예민하고 먹는 것도 물론 특히 제가 한 말씀이었는데 지난 시간에도 언제 말씀했는데 너무 많이 들지 마세요. 진짜로. 모든 질병의 근원은 비만입니다. 비만이 이게 굉장히 나빠요. 비만이 이게 몸에 이른바 말하면 피하지 잘 아시잖아요. 그죠? 내장 지방인 이런 거 쌓이게 되면 몸이 우선 부해 있는데 몸에 지질이 꽉 차 있는데 지방질이 차 있는데 그게 약 먹어서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관리, 자기를 돕지 않는 거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그런 말씀도 계시잖아요.
스스로를 돕는 마음이 아까 제가 그런 말씀했잖아요. 친구한테 가서 내가 어려우니까 좀 도와달라. 그럼 여러분이 친구들이 선뜻 그렇게 도와준 사람들은 평상시에 뭐라? 그 사람의 신세를 짓잖아요. 그 사람에게 뭔가 그래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부처님도 하늘도 말이죠. 자기가 평상시에 자기 관리를 잘하고 뭔가 이렇게 삶 자체 우리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삼조라고 그래서 세 가지를 잘 조절해야 된다. 제일 첫점에 이른바 말하면 마음을 잘 조심, 조식, 호흡을 잘 조식 이른바 호흡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이거 잘 조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도 요즘에 혈압도 높으신 분들 뭐 당이 계신 분들 고지혈증 너무나 많이 제가 만나니까 신도님까지 많이 계세요. 근데 병원 의사들은 뭐 마음 얘기를 별로 안 하잖아요. 그냥 당일마다 혈압이 얼마 딱딱딱 나오니까 그럼 규정이 있어요. 그것만 넘어가면 약 먹여야 된다. 그 사람들은 뭐 그냥 그게 그냥 교과서예요. 헌법이고. 근데 그게 뭐냐면 마음을 잘못 쓰게 되면 호르몬이 팍 그냥 코티손 같은 거 성질 부리면 왕창 그냥 쏟아져 버립니다. 순간적으로 도파민이 아드레날린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고통스럽고 어렵고 쓰라리고 슬프죠. 나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평상시에 좀 뭔가 운동도 좀 하고 평상시에 내가 좀 뭔가 공덕도 쌓고 무슨 복력을 복도 많이 쌓고 그러면 어려울 때 뭔가 하니 잘 넘어갈 수 있죠. 이 우주에 부처님 되기 전에요. 고통스럽지 않은 존재들이 없어요. 자기만 고통의 개인화, 나만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나만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죠, 그죠? 권투를 한다. 그러면 UFC 이런 격투기를 한다. 그러면 싸우면 매를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맷집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맷집. 이 맷집이 좋아야 싸움을 잘하거든요. 평상시에 얼마나 복받을 마음을 내가 쌓는가, 얼마나 공덕을 쌓는가, 얼마나 스스로를 도하는가. 내가 나를 돕는 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남을 돕는 게 나를 돕는 거라 하잖아요. 왜냐? 언제든지 우린 고통스러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으니까. 네, 우리가 이 땅에 내려온 근본적인 이유,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근본적인 이유, 그리고 부처님 법문 84,000 대장경을 펼친 이유, 이렇게 중들 만들어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펼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 그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돕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부처님께서는 정말로 이 광활한 우주 고통조차 감사로 고통이 있어야지 발전이 있거든요. 고통이 있어야 발전인데 고통을 선생님으로 알지 않고 좀 짜증 부리고 신경질 부리고 고통을 이겨내야지 항상 발전이 있으니까 슬기롭게. 그러니까 언제 어떤 경우도 나에게 고통이 닥쳐온다. 이거는 뭐 정해진 패턴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평상시에 주변에 그렇죠?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마음으로 회사도 마찬가지죠. 직원들이 말이야. 한번 생각해봐. 어떤 회사도요. 그게 전부가 다 어떤 상태에서 그렇게 뭔가 번창하고 커졌습니까? 어떤 회사도 아이디어라는 게 전부 다 공상 같은 거예요. 테슬라를 지금 만들어서 지금 떼돈을 벌고 있는 일론 머스크라는 친구는 뭐냐면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제 여행을 많이 구라파나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여행을 많이 다니잖아요. 우리 뭐 그렇게 요즘 또 많이 여행을 다니시지만 우주 여행을 좀 시켜보자. 로켓을 쏴가지고 우주 여행을 지구를 한 바퀴 돌게 하거나 뭐 몇 바퀴 돌게 하거나 지구를 떠서 좀 얼마 있게 하면 그게 돈벌이가 되겠다. 그 생각을 해가지고 로켓들 띄워서 하다가 잘못하면 죽기도 하겠잖아요. 잘못. 이제 그게 상당히 안전성을 많이 입증받고 하니까 스페이스X라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 회사가 막 아유 그것뿐이 아니에요. 생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전부 다 기름 자동차고 가솔린이고 뭐 이러니까 이게 탄산가스가 나오니까 뭐예요? 탄산가스가 나오니까 점점 문제가 온난화가 오고 기후 위기가 오고 막 이러잖아요. 기상이변이 오고. 그 전기 자동차를 만들자 무슨 뭐 수소 자동차를 만들자 뭐 탄산가스 문제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또 이제 얼마 지나면 지금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죠? 전기 자동차, 뭐 수소 자동차. 탄산가스 나오지 않는 탄소를 이용한 게 아니라 수소를 이용해서 막 달리면 달릴수록 뭐라 탄산가스가 나오니 뭐 이 가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라 물만 땅바닥에 물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죠. 생각이 돈인 거예요. 그 회사 직원들이 그죠 마음이 안정돼. 왜 참선 같은 거 왜 이렇게 법당에 나와서 부처님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래요? 어제가 초하룻 날이었나? 어제죠. 하도 아닌가. 초하룻 날 기도한 다음에 이제 보살님들이 여럿 오셨는데 물어봤어요. 여러분들께서 부처님 만나시고 법당에 나오신 다음에 뭔가 나의 삶에 플러스가 있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니까 대충 다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있었다. 손을 별로 안 드세요. 손을 안 드는 분이. 물론 이제 스님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법당에 자꾸만 나오시면 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의 법은 부처님께 직설로 하신 거예요. 나의 법은 이 광활한 우주 자체가 감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정말 사실은 고통이 없으면 발전이 없잖아요. 고통조차 감사고 이런 죽음조차도 감사라는데 지난번에 말씀했죠. 살기가 힘드니까 고통스러운 세상이니까 자살한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딱딱 계속 하늘나라 같이 이게 다 경전에 나오잖아요. 수명이 긴 세상은 즐거움이 더 많으니까 오래 가더라도 그거 뭐 나름대로 말이죠. 그러니까 딱딱 여러분들이 인생이 100세 시대나 뭐 얼마다 사왕천은 50년이 하루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천상락이라고 해서 수명이 긴 세상은 여기는 어떻습니까? 저 멀리서 보면 지구라는 별은 먼지 하나도 아니에요. 우리 세포에 말이야 유전자가 60억 개, 70억 개 있다는데 지구상에 유전자의 세포 하나에 얼마나 작은 마이크로의 세계인데 거기 70억이 넘는 그런 그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멀리서 보면 지구는 먼지 하나인데 이렇게 싸움박질하잖아요. 우리 세포들도 자가 면역돼 가지고 우리 몸의 물질도 당장 내가 만든 물질들이 나를 죽이잖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은 이제 우리 스님들이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화장을 해가지고 뼈를 뿌릴 때가 있어요. 처음엔 그 이유를 잘 몰랐는데 뼈 색깔, 가루 색깔이 하얗고 좀 뽀얀 그런 색깔인가 하면 회색빛도 있고 검은빛도 있고 그래요. 색깔이 다 달라요. 근데 경전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영혼들의 빛깔이 나와요. 죽음신들의 빛깔. 영혼들의 빛깔이 뭔가니 맑고 깨끗한 빛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로 회색빛 나는 빛깔이 있고 거무튀튀하고 시커먼 그런 그 악령들도 있어요. 영혼들의 빛깔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온 날들이 그걸 다, 그러니까 감사함. 항상 부처님 말씀 공부하면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하는 사람들. 당연히 영혼의 빛깔이 아름답겠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너희들에게 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나라이고 이 광활한 우주가 감사 그 자체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호흡하는 것도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게 다 감사고 고통조차도 감사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복받을 마음이고 그런 직원들이, 그러니까 중요한 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일론 머스크는 그 예전에 제프 베조스가 그랬잖아요. 우리 회사는 이 직원들이 정말로 한 사람도 직원들 하나하나가 세계 제일이래요. 돈을 많이 주나 봐요. 꼭 돈을 많이 줘서인 것보다 이 회사라는 게 아이디어 싸움이거든요. 아이디어 싸움. 그러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리, 선정, 지혜. 지혜라는 게 뭐예요? 마음이 안정됐을 때 나오는 거죠. 수행이 됐을 때. 사실은 정말로 안타까운 게 질병이라거나 재앙이라거나 고통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나 누가 말이죠. 공부 잘한다 칭찬도 하지만 어때 돼요? 엄마 아버지도 뭐예요? 어떤 데 화가 나면 애들이 말 안 듣고 그러면 매를 치잖아요. 상을 주시는 부처님도 계시고 어떤 데 뭐라 매를 치기도 하시잖아요. 경주 석굴암에 가보셨나요? 저는 옛날에 그걸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11년 그쭉 보살님 계신데 근데 그중 한 분은 너무나 무섭게 생긴 말이요. 무섭게 생긴 그런 그 인상을 하는 그런 부처님 계시더라고. 보살님 말이죠. 네, 왜 무섭게 그렇게 조각을 했겠어요? 자애로우신 불보살님이지만 말썽 말 안 들으면 내가 혼내놓는다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다가 꼭 어렵고 힘들 땐 말씀이죠. 짜증내고 화내지 말고 관세음보살 약사이라고 그러세요. 그게 득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소로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심장병 확률이 굉장히 좀 적습니다. 근데 점 늘고 있죠. 10명이라고 하면 그중에 심장병으로 죽는 사람들은 심근경색이니 이렇게 돌아가시면 0.5명 정도 되는데 미국은 3명 내지 4명입니다. 미국은 심장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죽으면 다 심장병입니다. 심장병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 사람이 육식을 하거든요. 고기 덩어리 먹고 살아요. 이 고기 덩어리가 왜 문제인 거 아니? 왜 육식이 이게 왜 문제인 거 아니? 실제로 말이죠. 그러니까 구라파나 미국 갔는데 도축을 하고 그럴 때요. 절대로 뭐라. 근데 그 동물들이 소나 돼지가 다 알죠. 순간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서 다 그냥 재빠르게 살생합니다. 도축을 아주 순간에 버리는데 근데 그것도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하고 같이 말이죠. 산 넘어서 소 팔러 갔던 기억이 나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소들이요. 끌려가면서 다 알아요. 그 산모롱이 나오면 그 도살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루 자고 이제 소시장에 갖다 걸어놓고 이렇게 묶어놓고 하룻밤 자고 아침에 가면 이제 쫙 소 사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흥정을 해가지고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 소들이요, 우리 집 소가 이제 팔려가잖아요. 그러면 그 소 사는 사람이 돈 치르고 소를 끌고 가려면 안 가려고 발을 막 안 가려고 뻗대요. 안 가려고 막 뻗대고 알아. 소가 자기 죽을 걸 알아요. 눈물도 흘린다니까요. 그리고 그 도살장에서 멀지 않은데 이제 친척집 있어서 보면 밤에 엉엉 울어요. 소들이 울어요. 그 얼마나 사람도 울면 이게 굉장히 괴로운 법인데 소들도 밤새도록 우니까 몸에 독이 확 올라가는 거. 난 내일 죽는다. 몸에 독이 확 퍼져 있어요.
사람도 뭔가 아니 그게 조금만 다쳐도 몸에 코르티졸, 아드레날린이 팍 퍼지는 부분인데 암 물질이 나오는데 소들은 안 그렇겠어요? 독소가 팍 퍼져버려요. 제가 당부드리는데 정말 가능한 한 말이죠. 부처님께서 제일적으로 말씀하는 게 살생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 사람들은 고기를 그냥 뭐 다 뭐 고기 먹는 게 나쁘다 좋다 아니라 단백질 공급원이고 다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우리가 뭔가 먹고 살기 좋아진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라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나쁘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 맛있는 걸 많이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뭐 만들어도 그냥 어떻게든지 혼을 빼고 그냥 팔아내려고 그냥 별의별 거. 라면 같은 것도 말이죠. 옛날 라면하고 다르게 점점 그냥 막 사람들의 식욕을 돋구는 라면을 만듭니다. 라면도 별로 좋은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채식만 하는데 채식도 말이죠. 그건 잘 아시지만 정말 좋은 채식을 하셔야지 이게 채식도 말이죠. 무슨 뭐 요즘에 비건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채식하니까 교묘하게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식품회사에서 만드는 게 있는데 잘 생각하셔야 된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부처님 말씀이 나오지만 현실에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소명의식이라 소명. 하늘이 나에게 맡긴 일이 있어요. 하늘이 나에게 맡긴 소명의식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부름으로 맡겨진 어떤 이 세상에 태어나면 우리가 하늘에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도 의미가 있었어요. 국토방의 의무, 뭐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그 의무가 있어요. 근로의 의무. 근데 육신의 나라는 우리가 이제 나라의 의무를 잘 지켜야 되는데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부처님 나라의 의무가 있다니까.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있잖아요. 교육의 의무, 무슨 뭐 납세의 의무, 뭐 무슨 뭐 다 있잖아요. 국토방위의 의무 뭐 이러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의 나라, 이 부처님 나라의 주민으로서의 의무 같은 건 뭐냐면 우리의 소명을 알아야 돼요. 이 우주 가운데 존재하는 성불의 길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멀리서 보면 이게 먼지 하나도 안 되는 그런 나라에서 말이죠. 70억이 살면서 매일 싸우고 다투고 그냥 뭐 원자탄 만들어 뭐 저것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뭐 북한에서 무슨 매일같이 매년마다 20개씩 더 만들 수 있는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다 어쩌. 그거 계속 만들면 뭘 하려고 그러나 모르겠어요. 뭐 중국도 무슨 1년에 뭐 몇십 개 뭐 얼마를 더 만든다나 1000개를 늘린다나 어쨌든 그 정말 그 만들면 골칫거리거든요. 하나 만드는 것도 돈이 많이 들 텐데 그게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내가 복받을 마음인가 아닌가. 나의 실력이라는 게 인생은 끊임없이 아까도 말씀드린 문제가 계속 돈발려거든요. 그저 끊임없이 문제가 하루를 살면 하루의 문제가 나오고 이게 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오고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고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답답하시고 그럴 때 있죠. 그럴 때는 약사렵을 관세음보살 좀 하셔야 돼요. 하시면 어떻게 그러냐. 그게 이제 실력이에요. 이래도 중요한 겁니다. 이래도 한 세상이고 저래도 한 세상이거든요. 너무 아둥바둥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게 고혈압 당뇨 와요. 마른 당뇨도 얼마나 많은데 스트레스 많고 짜증 부리고 그러면요. 많이 뭘 먹는 것도 문제지만 성깔이 나쁘면요. 그래도 와요. 성깔이 나빠도 고혈압 당뇨 다 오거든요. 암 걸리고요. 네. 문제없는 인생이 없으니까요. 네. 우리가 다 금생만 사는 게 아니라
영원을 간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다 누구나 고통스러운데 고통의 강도가 좀 있거든요. 복받을 마음을 자꾸만 먹고 많이 이렇게 쌓아가면 공동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동력이라고. 그럼 살기가 좀 수월하죠. 그러니까 금생을 살아가시면서 가능한 한 아무리 어렵더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요. 했으니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까? 그 고통을 말이죠. 여러분이 정말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부처님 생각하고 부처님 법을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답이 주어집니다. 부처님께서 약속한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너희들 내가 이 땅에 왜 왔는 거 아니? 아까도 말씀했죠. 나의 가르침은 이 광활한 우주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감사함을 일깨우기 위해서인데 첫째로 너희들은 살아가다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끊임없이 누구나가 다 아상이 강하니까 개체화된 존재들은 아상이 다 강해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이기심이 강하다 보니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상대성이 있으니까. 상대에게 뭔가 내가 베풀고 펼치라 수도 없이 했으면요. 여러분죠. 이렇게 법문을 하고 부처님 말씀 보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계신데 요즘에 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법문 듣죠.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한 번 딱 듣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면 이게 사라질 것 같습니까? 우리가 딱 한 번 들으면요. 하루만 지나면요. 이게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하루 지나게 되면 67%가 사라진대요. 67. 하루 지나게 되면 60%가량 잊어버린답니다. 60%가량. 한 달 정도 지나면요. 거의 90%가 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은요. 제가 평생을 두고 읽고 삽니다마는 계속 반복이에요. 복습을 계속 해야 돼요. 몸에 골수에 배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니 실천으로 옮겨지거든요. 만약에 내가 한 번 들었다고 하면요. 일주일 내로 한 번 이상은 뭔가 한 번 더 들어야지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한 달에 4회 정도 복습을 하게 되면 그게 이른바 말 해마라고 하는 시스템에 6개월 동안 저장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워낙에 영명하시 보니까 계속 반복. 경전을 보면요 반복이 대부분이에요. 그 기껏해야 마음 다스리니까 뭐 별의별 얘기 다른 거 할 게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계속 반복을 하면서 뭐냐?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을 해소하는 길.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두 가지 얘기하신 건 뭐냐면 너희들은 가는 방향을 잘 모르니까 첫째로 감사한 마음으로 가면 네 마음 가운데 부처님으로 눈을 뜨시고 잊어버렸던 부처님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반복을 계속하는데 중요한 게 첫째 나는 너희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항상 함께 가시면 해답이 분명히 나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안절부절하고 안달복달한다고 해답이 빨리 나오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 기도하라고 항상 말씀해요. 이게 기도를 잊어버리면요. 어떤 결과가 오는 거니? 몸에 독물질이 쌓이니까 일찍 죽습니다. 코르티존 X 같은 거.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몸이 잘못돼서 병원에 가서 술을 받습니다. 그럼 이게 팍 치솟아 오릅니다. 모든 수치가 뛰어버립니다. 건강하던 사람도. 내가 당화색소가 5점 몇이었다. 술 받고 나면 6 이상으로 팍팍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안달복달 하실 것 없이 부처님께 첫째로 난 너의 길 안내자다. 인생에 이정표가 없지 않냐. 내 말 들어라 이거지. 엄마 아버지만 나 선생님 말씀에 잘 들어요. 길을 가르쳐 주시니까.
두 번째로 나는 이 땅에 온 이유가 너희들의 고통, 다 고통 중에 있으니까 고통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왔다. 나는 의사다. 마음의 의사다. 마음의 의사. 마음의 의사. 너희들은 참 이상하게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살면서 의무를 잊어버리고 산다. 우리가 전부 다 부처님 덕분으로 사는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니까 전부 다 전부 다 뭔가 아니 자기 잘났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가 뭐 운이 있네 없네 하잖아요. 기운. 이 기라는 건 파동입니다. 개체화된 존재들은 다 개인이 전부 다 파동이 달라요. 다 파동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가 있으면 움직이는 게 기운입니다. 참 기운이 좋다. 뭐 대운이다. 뭐 쇠운이다. 그게 바로 뭐냐면 움직임이 변혁기, 변화. 그러니까 파동을 치니까 되죠? 변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운이 좋다 나쁘다는 뭔가 아니 파동을 치는 거예요. 계속. 항상 우리도 변혁기가 있는 겁니다. 어떤 때는 영군이 나타나고 어떤 때는 왕도 좋은 왕 세종대왕 같은 동안 나타나고 또 그 후에 보면 태정태세 문단세 이렇게 나와요. 뭔가 또 그렇지 못한 분도 나오고 막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또 선거를 잘해야 돼. 그래야지 또 무슨 진짜로 말이죠. 누가 뽑힐지 모릅니다만은 심사숙고해서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변혁기가 오면 어떤 조직은 몰락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신공영이나 뭐 라이프주택이나 뭐 우방이나 옛날 잘 나가던 회사들 많았어요. 대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조직은 확 새로운 활로를 열어서 기회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얼마나 실력을 닦았는가 이게 이제 그 사람의 그 회사의 그 단체의 뭔가 미래를 결정짓는 거예요. 누구나 파동을 타거든요. 근데 꼭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쇠운이 들어있었는데 계속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좋은 운이 오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뭐가 오는 것 같아. 뭔가 좋은 그 느낍니다. 뭐 대운이 든다거나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게 평상시에 그러니까 내가 왜 참선한 줄 아세요? 왜 기도하는 줄 아세요? 기도하고 살고 뭐 하면 말이죠. 마음을 항상 부처님 마음으로 사니까 마음이 파동이 있죠? 잔잔합니다. 참선하고 이렇게 살면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니까 파동이 잔잔해요. 마음의 커브가 크질 않아요. 번뇌를 자꾸만 씻어내니까. 번뇌를 자꾸만 녹여내니까. 기도하면 어떻겠어요? 부처님과 함께니까 파동이 덜 쳐요. 부처님께서 너희들이 수행을 열심히 하게 되면 우선 생사에 대해서 초연하게 된다.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생사에 대한 수행,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을 대하면서 이기심이 많이 잦아드니까 중생에 대한 수행을 잘하게 되고 마음의 통제가 가능하니까 마음의 이 톤이 이 파동이 크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욕망을 잡아나가니까 파동이 잦아드는 거예요. 신구의 삼업을 항상 절제하게 되고 부처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은 대체로 뭐예요? 중생들을 괴롭히지 않고 벌레 한 마리라도 소중한 줄 알고 그러잖아요. 계속 그렇게 나가다 보면 마음이 삼매가 들고 반야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고 항상 우리가 남에게 뭔가 베풀고 남을 돕는 마음 그런 마음이 나를 돕는 거예요. 그게 평상시에 그렇게 사는 게 실력이 드러납니다. 꼭 주기도면 기독교 주기도면 나오잖아요. 나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나라에 마시며 또 하늘에 준 것이 땅에서 이루어져 시험에 들지 말고 시험이 계속 다가와요. 시험이 계속 다가온다고. 문제가 바로 우리 인생 자체는 시험이에요. 문제가 계속 전해니까. 유명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벤저민 프랭클린. 인생이 현자,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면서 현자라고 불잖아요. 물었어요, 제자들이.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은 세월, 시간이지. 그리고 문제 연속이래요.
Life is time and the succession problems. 문제가 끊임없이 다발적으로 다가온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나가는 아주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건강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 여러 가지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남에게 친절하고 배려하고 관심을 갖고 남을 돕는 마음. 평상시에. 그렇죠? 그 사람이 그런데 날 도와줘. 마찬가지로 뭐라? 부처님께도 잘 뵈야 돼요. 우리 광화라는 우주는 부처님 나라니까. 부처님께 잘 뵈야지. 부처님께서 또 뭐라? 부처님을 그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깨달았다 하더라도 난 너희들의 힘이 도움이 필요하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셨는데 뭐라? 제자들. 그러니까 10대 제자, 16성, 500성, 1200제자, 무량자비성주. 부처님도 그 제자들이 없었으면 불교가 지금까지 내려와 안 내려요. 부처님도 제자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중생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마다 인도 전토를 다니면서 부처님 법을 계속 펼치는 이유가 이게 저 먼 미래까지 가야 되니까. 부처님도 깨달으신 다음에 그냥 히말라야에 그냥 계속 앉아있으면 이게 지금까지 내려왔어요? 내려오실 이유가 없죠. 이게 내가 깨달았다 하더라도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린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기 너무 힘든 존재예요. 대통령 후보로 뽑혔다.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아야지 당선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스스로 돕는 자를 스스로 돕는. 그게 수신제가 지구평천하도 마찬가지. 내 스스로를 좀 돕는 사람이 되라. 평상시에 부처님 말씀 열심히 연마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배려하고 친절하고 그게 다 공동력. 그 지혜죠. 지혜. 남을 돕는 게 나를 돕는 거. 결국 어려운 일이 딱 하다 보면 이게 파동을 치니까 모든 개체들은요. 완전히 무화상이 되면 그냥 파동 치지 않는 그 자체예요. 여러분죠? 제가 그 질문을 많이 받아서 여러 번 예전에도 법회 때 말씀인데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부처님 되신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죠? 정말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다 깨달으면 금강경한테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사상. 그러면 내가 상대방에게 뭘 베풀고 펼친 데는 돼요. 기분이 좋잖아요. 즐겁잖아요. 그럼 다 만일에 아낌없이 다 주시고 무화상 이기심이 녹아져 버리면 어떡해요? 사랑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나난 없어요. 근데 허공을 보세요. 허공을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공기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태양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신. 우리 이 땅을 등지면 허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을 등에서 부처님 궁극의 부처님 되면 허공이 되고 사랑과 자비 지혜 그 자체가 된다니까요. 탁월한 인물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번뜩이는 성광처럼 허공에서 딱 아이디어가 들어왔다. 항상 그런 얘기하거든요. 잠을 자는데 꿈속에 들어왔다. 뭐 그런 따위 얘기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허공이 뭔고 아니 이게 부처님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막 합장하잖아요. 기도하고 합장. 부처님 안 보이시고 허공이니까. 허공이 부처님이니까 우리 조상님들도 바로 어떤 분이다? 조상님께 잘 아셔야 돼 또.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허공이 부처님이라면 그게 무슨 소리야 뭐 이래. 있잖아요. 우리의 생명 호흡을 안 하면 당장 한 10분만 안 해봐 죽죠. 10분이 뭐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돕고 조상님을 돕고 여러분이 왜 자꾸만 우리가 제사 지내는 건지 아세요? 조상님들도요 사랑받고 싶어요. 이 땅을 여러분이 아들 딸들 내가 아들 딸들이고 부모님 배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냉정하게 따져보세요. 부모님도 아들 딸들의 사랑받고 싶어요. 근데 효성스러운 얼마나 효성스러운가. 여러분 만약에 이 땅을 딱 등지셔 보세요. 어떨까요? 아들 딸들의 효성스러운 마음. 부처님께 효도인 두 가지가 있대. 하나는 뭐라? 세간에 살아있을 때 울리는 효도가 있고 또 하나는 뭐라? 출세간 효도. 돌아가신 다음에 효도를 바란대요. 우린 영원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제사 지내는 거예요. 이 제사는 조상님들에는 사랑의 표시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도 수행을 하면 시간이 다 돼서 정리하겠는데요. 부처님 말씀은 보면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의 수행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 여러분 이걸 잘 들으세요. 내가 상대방을 자꾸만 도우면 상대방이, 그쵸? 상대방을 자꾸만 도우면 상대방이 어떻게 돼요? 천사로 변해요. 상대방을 부처님으로 자꾸만 보면 상대방이 부처님으로 분신해버려요. 부처님으로 변신해버려요. 근데 상대방을 배려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가까운 사이도 원수가 되고 악귀가 되고 귀신이 돼요. 그 사람 성정 때문에 무슨 뭐 귀신이 되고 악귀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자꾸만 수행해서 그 사람을 자꾸만 사랑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돌아가신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자면 그분들이 대단히 섭섭해하세요. 악귀가 되고 악마가 된다니까요. 악마나 악귀는 뭐라? 사랑받지 못한 귀신들이에요. 부처님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꾸만 수행을 하게 되면 네가 과거의 생에 무량겁을 두고 살아왔기 때문에 너희에게 뭐라?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여러 가지 영혼들이 있을 수 있다. 악귀라가 돼. 온갖 악마와 악귀가 너희들을 괴롭힘을 뭐라? 멈추게 될 것이다. 자꾸만 수행하게 되면. 허공 가운데 95종 많고 많은 귀신들과 외도가 있대. 많고 많은. 그들이 자꾸만 너희들의 마음을 홍란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나오잖아요. 온갖 마장이 너희들을 덮치는 것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다. 쫙 나오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중요한 건 여러분이 부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법당이나 기도하시죠. 부처님의 사랑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을 도와주는 거예요. 부처님을 도와주는 게 부처님이 나를 도와주는 거죠. 내가 조상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꾸만 살아가시면 조상님들의 섭섭한 마음, 그 마음들을 달래요. 우린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라고 하죠.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세상 살아가다 보면 각양각색의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전생에도 정말 금생에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너무 취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상대방이라고 하는 누구를 이해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고통 가운데 자꾸 묶어버립니다. 돌아가신 영혼들도, 영가들도, 조상님들도 사랑받고 싶어 하세요. 세속에 있을 때도 아들, 딸들이 효도하기를 지극히 바라십니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돌아가신 다음에라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예민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떤 그런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그러시니까 꼭 잊지 마시고, 제가 당부드렸죠.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암, 일체 모든 병들은요, 마음을 잘못 써서 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낮에는 꼭 햇빛을 보고 일정한 시간, 우리 법당 뒤에 오시는 쯤에 공원 같은 게 있으면요, 꼭 낮에 햇빛을 보세요. 그래야지 좋은 셀로토닌, 비타민 D 같은 거, 셀로토닌이 많이 생성되고, 그 이 셀로토닌이 많이 분비되고 두뇌 많이 몸에 이렇게 분비되어 있을 때 저녁에 잠을 잘 주무세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시더라고. 그 셀로토닌이 밤에 잠을 촉진하는 멜라토닌으로 변합니다. 이건 다 논문에 나와 있는 거니까. 트랭킬라이저 같은 거, 이런 무슨 뭐 정신 안정제, 수면제, 이거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고 괴로울 때마다 기도하세요. 조용히 앉아서 부처님께서 나의 길을 좀 안내해 주소서. 그리고 너무 마음을 그냥 강파르게 막 그냥 예민하고 좀 둔감해지세요. 그 두 가지만 잘 하시더라도 몸 안에 좋은 호르몬을 나쁜 호르몬으로 바꾸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꼭 당부드리고, 먹는 음식도 너무 많이 들지 마세요. 그
이건 뭐 BMI라고 그래서 질량지수가 다 체질량지수 나오는데 자기 키 곱하기 2배입니다. 곱하기 20인. 여자는 20일, 남자는 20일. 그래서 내 표준 체중이 이만큼이다. 그거보다 더 많은 분들은 무조건 빼야 됩니다.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비만은 100병의 원인입니다. 비만이. 나이가 든 분들수록 운동을 안 하니까 비만이가 안 됩니다. 약으로 처리하면요. 스타틴 같은 거, 스테로이드 같은 거 자꾸만 먹게 되면 점점 그게 뭐냐? 원인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원인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점점 몸은 악화됩니다.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현대인들이 너무나 자신을 몰라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